제가 강화에 가까운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 강화에 유명한 해수탕이 있습니다. 그 해수를 좋아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 1년에 몇 번 정도 오시는데, 유난히 그 해수탕은 그 다른 사우나와 다른 게 어른들, 노인층들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탕에 들어가면 그 한 할아버님이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시원하다, 인생이 시원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혼자 이게 중얼거리시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은 이 해수, 뜨거운 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맛. 그렇죠. 맛집이라는 거. 사람들은 그 맛을 좋아하는 거죠. 음식을 영양가보다는 만 위주로 먹는 거죠.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러 한 주간에 한 번 정도는 거의 종로를 나가는데, 이 종로에 이 사람들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명동이나 종로가 한국 사람들보다는 외국 사람이 어느 때부터 더 많은 것 같은, 그래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외국 사람들의 언어가 막 들려온다고요. 일어나 중국어, 영어 막 들려오는데, 저희 테이블 옆에 6명이 앉았어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대만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왔느냐고 하니까 한국 음식이 맛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여행이 만여행이에요. 만여행을 홍콩으로 가더라고요. 어떤 형제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맛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맛으로 먹는다는 건 좀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그 맛을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나 우리가 활력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그 야곱과 에서가 헤어집니다. 사람이 만났다 헤어질 수 있는 거죠. 부부도 헤어지고 가족도 헤어지는데 형과 동생이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헤어짐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한 인간이면서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 야곱의 12아들이 세계화됩니다. 세계에 퍼져서 세계의 민족이 종족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야곱이 뿌리가 되어서 야곱에서 출발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기가 되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간사가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개인으로 보면 안 되는데, 형에서는 야곱을 돈으로 본 거예요. 돈 문제로 동생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과 헤어진다는 거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콤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예배가 세속화되고, 또 기도가 정력화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맛조심을 해야 된다, 맛을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형제자매 여러분, 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가장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어디에서 동기가 일어나는가 하면 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돈 결혼, 돈 자식이잖아요. 또 돈이 아니면 자식을 낳지 않는, 또는 결혼도 하지 않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앞세우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계사를 보면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화가 일어나잖아요. 결정적으로 이 경제 성장이 일어나요. 자본주의가 돼요.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교회가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정말 그 세계화되는 거죠. 거기 그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기반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을 추적해 보면 다 이 중세 이후의 유럽의 역사에서 발생한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산업화 경제 성장 이 자본주의가 정착이 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는데 오늘 현실에서 이 교회를 보면 지금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야곱이 지금 요셉을 떠나고 있는데 그 에서가 왜 떠나느냐 야곱을 하나님을 왜 떠나느냐 교회를 왜 떠납니까? 돈 문제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마력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에 돈의 마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돈이 위험한 거예요.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돈은 좋은 거예요. 정말 돈은 자극적인 거고 돈은 우리를 화학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은 참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돈 중독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에는 마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의 위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이 중류층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면에서 권장하는 건 중요해요.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부유하지도 아니하고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거. 그러면 요즘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라고 하는 건 마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 여행을 만여행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제가 6절을 읽어드리는데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왜 이런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7절에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풍부가 뭐예요? 여유, 부자, 돈이 많은 거.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세기의 이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잖아요. 이거 돈 문제인 거예요. 돈은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돈에는 대단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갈라놓고 사람을 이별시키고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 사람이 없어요. 부인도 하나가 아니에요. 부인도 원유가 아니에요. 자식도 경계해요. 하물며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도 경계한다는 거예요.